수원 중앙침례교회를 섬겼고 극동방송을 세우신 김장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평생 아침마다 잠언을 읽으신대. 한 장씩, 잠언 한 장씩 읽으니까 매달이면은 한 번씩, 그래서 매달마다 잠언을 늘 한 번씩 보신다, 이제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분은 여러분 아시면 키가 조그맣고 그런 자그마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에 그 미군 부대에서 그 슈샨보이 구두 닦고 이런 일을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세계 침례 교도들이 성도들이 한 2억이 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침례교에서 세계 총재도 하게 되고 극동방송도 세워서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또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매일 잠언을 읽으신대요. 매일 잠언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자녀 키우기 힘들다, 모두가 다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죠? 형제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적들도 많고, 나이가 20살에 왕위에 오르게 됐으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데, 그는 먼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랬을 때 솔로몬은 다른 어느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돈 많이 벌고 금 많이 모으고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주여 내게 뭘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정말 이런 기도하는 것도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고, 이야, 너 참 대단하다.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와 뭐 이렇게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40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리며 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많지요, 그죠? 이번에 기도 제목들이 지금 위에 수백 장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기도 제목이 다 다르죠.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한번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죠?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들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지혜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아이들 앞으로 진로 문제도 그렇고, 그죠? 집안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할 때, 지혜가 필요한.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 지혜가 없으면 이 멸망의 길로 자꾸 가요. 말 쓸데없는 소리 하고.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죠? 지혜가 없으면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지혜를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지혜는 모든 운전할 때, 그죠? 지혜가 필요해요. 기다릴 때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오늘 몇 시에 출발할 것인지, 그죠? 모든 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번 우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이제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는요, 그래서 할 때 계속 잠언의 말씀을 쭉 함께 보면서 우리 성도 이 잠언이 끝날 때는 여러분이 막 다 지혜로워져가지고 대단하겠지요, 그죠? 그런 큰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은요 모두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31장이에요. 잠언은 그래서 한 달 동안 읽기 좋게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31장이고 잠언은 크게 구분하면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전반부는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전반부는 특별히 솔로몬이 궁궐의 젊은 청년들을 장래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잠언을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잠언으로 교육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잠언을 매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이 잠언을 읽게 하고 뭐 영어 단어 빨리 하고 막 그냥 다른 뭐 태권도 그런 것보다도 먼저 아이들이 태어나면 말할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잠언을 읽게 하는 거예요. 잠언. 왜? 지혜로워지라고. 너 지혜로워져야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 참 안타까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솔로몬이 이제 오늘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이 저자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에 대한 권위를 이제 여기서 말하고 물론 솔로몬이 썼지만 그 원저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솔로몬을 통해서 쓰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왜 잠언을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왜 잠언을 배워야 되느냐? 2절에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그 뜻이거든요. 이는 여러분이 잠언을 읽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잠언은 뭐 잠이 안 올 때 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그런 소리예요? 잠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게, 명철해지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게 되는. 놀라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은 그냥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잠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장 7절의 말씀은 잠언 전체의 요절이다. 그렇게 키버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외우시고 이번 주간에 다 외우고 여러분 성경 말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외우시면 참 좋아요. 그죠? 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외우면 치매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 읽고 외우고 그러면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그 건강한 이유가 거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사탄과 싸울 때도 성령의 검 곧 뭐요? 말씀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과 싸울 때 무엇으로?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많이 외우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도시락에 여러분이 저희 집 사람 옛날에 보면 늘 그래. 아이들에게 성경 한 구절 써가지고 도시락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외우게 하고 애들이 저녁에 와서
막 잘난 체하고 엄마 외웠어요. 그러면 막 칭찬해주고 아이들은요 천재거든요. 어릴 때는 참 외워요. 우리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자꾸 말씀 외우게 하고. 자, 특별히 1장 7절의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고 외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아멘. 저희 교회도 성전 건축, 저는 건축을 처음 해봤어요.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성전 건축할 때 우리가 이 지하가 16m까지 내려갑니다. 지하 3층이고 3층은 또 주차장이기 때문에 더 깊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지하 이 바닥 공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돈도 수십억이 들어가고 뭐 1년 걸리고 막 그런 걸 우리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초 공사가 중요하죠. 어느 건물이나 다 공사할 때 누구나 다 기초 공사를 중요하게 여기거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 시작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모든 지식, 모든 삶, 모든 학문, 모든 사업, 여러분이 모든 가정의 가장 비기닝, 시작, 파운데이션, 기초, 모든 것의 시작과 기초가 뭐냐? 다시 뭐라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다. 그죠?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요즘 제가 자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야레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존경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한다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임재를 여러분이 알 때 여호와의 경외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해보면 가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경외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배는 아주 소홀히 하는, 참 안타까워요. 봉사도 잘하고 어려울 때 막 달려가고 경조사 다 잘하는데 예배 드리는 일을 자꾸 소홀히 하고,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 경우. 여러분 함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오늘 주님 여기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내가 가는 길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 있잖아. 공기 없다고 그런 소리 합니다.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어디나 지금 있는 것이고. 아, 여호와께서 계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 모든 신앙, 모든 삶, 모든 지식, 모든 학문, 모든 철학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오늘. 영어 성경에 비기닝이라고도 하고요. 또 파운데이션이라고 번역된 데 있고,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초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울도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울은 백성은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아니면 어디 강남의 어떤 권사님이 자기 사위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감이 이번에 서울의 인류대학 졸업하고 고시 패스하고 집안이 얼마나 자랑을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참 괜찮은 사위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정말 한심한 한 권사님이에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박사, 그건 무식하지. 그래서 소위 공부했다고 하는 가운데도 보면 엉뚱한 일에 빠지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무식한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재물이 있다고 해도 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덴마크의 국보로 불리는 그룬트비는 말하기를 국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이 없으면 나라의 도덕이 무너진다. 그렇겠지요. 그죠? 우리 사회가 오늘 정말 여호와께서 계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이렇게 함부로 살지 않겠지요. 그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함부로 그렇게 못하지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잠언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은요 보면 이 7절 5절이면서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쭉 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정말 이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죠?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예,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유혹이 많습니까? 그죠?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다 이게 유혹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치?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아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앞에서는 누가 그랬어요? 악인들이 은밀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항상 앞에서 본 것처럼 은밀하게 접근해요.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유혹은 항상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 지혜는 어떻게 해요? 넓게 모두에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을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무슨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죠?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여호와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면 마지막에는 이런 재앙이 올 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죠?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회개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뭐요?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는데도 안 듣는 거야. 끝까지 유혹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재앙이,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한다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줄쳐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지금은 모르지요. 그러나 기도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 다 같이요. 시작.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그러면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어떤 복이 온다고요? 평안의 복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나가면 뭐 우리가 대단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재앙,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늘 불안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재버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들은 늘 마음에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을 주시고 모든 재앙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집회를 통해 배운 것처럼 영적인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요. 기차가 길이 많고, 그죠? 넓은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기차는 묵묵하게 레일 위를 쭉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고 여러분만 거두면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늘 두려워하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레일 위를 쭉까지 걸어가는, 쭉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게 돼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런 귀한, 이런 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